이번 고난 주간에 저희들이 함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믿는 우리의 삶이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때때로 부담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아주 급진적인 선포를 하십니다. 우리가 제자도라고 하는 말을 하면 우리는 열심을 내거나 헌신해야 된다라는 정도로 제자도를 생각을 합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자의 길, 제자도는 단순한 열심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좀 본질적인 요청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던 삶의 축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방향을 전환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찔림을 받고 좀 부담이 되죠. 여기 자기를 부인해라 라고 하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던 내 고집, 내 자아, 내 욕망, 내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기다가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할 때에 능동적으로 내가 주님의 길에 동참하는 고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 길로 초청하시는 분이 실제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도의 본질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나도 같이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주 주일날 보게 될 영화의 주인공인 본회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께서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은 죽으라고 부르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께서 부르실 때 그것은 죽으라는 부르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에게 초청받은 그 십자가의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고 안전한 길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죽음 속에 참된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부르시는데 죽음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첫날 이 새벽에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제자도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길이 있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예수님의 길. 동시에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우리의 길이 또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있고 우리가 지는 십자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본문 안에서는 두 가지를 함께 봐야 돼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우리의 길, 우리의 십자가. 일단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이 전체 배경과 맥락을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전체를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 주님의 말씀 직전에 어떤 일이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라고 칭찬을 해주셨죠. 그런데 그 말씀 이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실 것을 예언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아섭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결코 이런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극구 만류합니다. 이것을 보면 베드로는 굉장한 의리의 사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만류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바로 전에 그렇게 칭찬받던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고 만류할 때에는 엄청난 책망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책망을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그리고 이 세상 권세를 뒤엎고 승리하는 왕이어야 했습니다.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인간적인 영광주의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선택을 한 거죠. 근데 그 길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이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그 길을 따르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의리, 열심으로는 누구보다 칭찬을 받아야 할 베드로였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엄청난 꾸중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왜? 신앙을 자기 열심에 의존한 거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인간적인 열심, 인간적인 의리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꾸중을 들어야 했어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열심과 내 간절함이 신앙의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보란 듯이 뭔가를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도리어 베드로처럼 책망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사신 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하늘 영광 보좌 다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금 바로 눈앞에 두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면서 제자들에게 너도 이 길에 동참해라. 내가 가는 이 십자가의 길에 너희도 동참해라 라고 제자들에게 초청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지셔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질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우리의 십자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끔찍한 십자가였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꾸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피하고 싶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잘 납득되지 않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같이 가자고 하신 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뭔지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순종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 말씀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 본문 나오면 그냥 눈 질끈 감고 넘어갑니다. 뭐 이런 얘기는 특별히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어떤 목사나 선교사들에게 해당하는 말이지 나같이 평신도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근데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별하는 시금석일 수 있습니다. 쉽게 넘어갈 본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말씀에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를 거절한다 그런 의미예요. 또는 내가 가진 권리를 포기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내 의지, 내 열심, 내 업적, 이게 우선순위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그 내 의지, 내 열심, 내 업적, 내 마음의 중심 자리를 내가 내려오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네포가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값싼 은혜, 값비싼 은혜. 값싼 은혜가 있고 값비싼 은혜가 있대요. 값싼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 제자도 없는 신앙,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 값싼 은혜라는 거죠. 값싼 은혜에 빠지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반복하는데 내 삶의 영역에서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게 값싼 은혜예요. 근데 참된 은혜는 값비싼 은혜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부르심을 받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래서 그 길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욕망을 내려놓고 내 마음의 왕좌에 내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앉혀드리는 것. 그게 참된 은혜다, 값비싼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의까지 회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났다 생각하는 것, 나는 이만큼 괜찮은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의도 회개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은혜다, 그게 참된 복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갈등을 겪고 있는 이유들이 뭔지 한번 살펴보세요.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해 보이려고 하다가 부딪히는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선한 동기로 시작했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선한 일들을 하려고 하다 부딪히고
분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옳은 걸 자꾸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만류했던 이유도 겉으로는 주님을 향한 의리예요. 주님을 향한 충성심처럼 보여요. 고난 받지 않고도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적인 욕심이 있고 인간적인 기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자기 열심, 자기 의, 그것이 만들어낸 함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한 죄를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열심, 내 의까지도 회개하고 내려놓는 태도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언제나 예스, 그런데 내 뜻과 내 계산 앞에서는 언제나 노라고 말할 수 있는 태도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에 대해서는 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예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가장 극명한 신뢰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내가 더 이상 내 의지나 내 계획을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불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예스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스케줄, 내가 가지고 있는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해.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지금 나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를 때에 부분적인 동의만 하지 말고 전적인 동의를 하라라고 하는 것을 요청을 하는 거죠. 내 이름 안 내고도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름 없이 주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나를 자꾸 증명하려고 열심을 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아무리 선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증명하는 일에 사용되어진다면 그것은 책망맞는 일이 될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요즘은 십자가가 장식이 되었잖아요. 교회마다 십자가가 높이 걸려 있고 어떤 분들은 십자가로 목걸이를 하고 또 십자가로 이렇게 배지를 달기도 하고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근데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형틀이었습니다. 사형 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얘기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라. 근데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는 말, 또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을 종종 오해합니다. 마치 내가 세상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내가 짊어져야 될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아이고 저건 내 십자가야,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말썽 피우고 정말 문제아가 있으면 아이고 저놈은 내 십자가야,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어떤 어려움, 때로는 어떤 장애, 때로는 질병, 이런 것을 이게 내 십자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십자가는 그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내 의지가 개입되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했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그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십자가였습니다. 불가피하게 본인에게 온 고난이 아니에요. 스스로 짊어진 고난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스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는 내가 선택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불편함이 찾아올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재정을 투자하고 그리고 내 감정을 소모해야 하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일을 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아이고 주님 나 지칩니다. 내가 꼭 이렇게 해서 살아야 합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나의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작은 결단이 그게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병든 분들, 소외당한 분들, 궁핍한 분들, 그런 분들을 향해서 내가 손을 내미는 것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줄인 자에게 먹을 거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를 돌보는 일,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일입니다.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내 돈을 써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상황이 충분치도 않은데 기꺼이 그렇게 헌신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 속에 사실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나의 고행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나를 자학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학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에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내 물질을 투자하고 그리고 손해를 감수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감수해야 될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길에는 반드시 기도와 말씀이 따라가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뭔지를 알 때 십자가를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걸어갈 때에 내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내다가 지치고 그리고 포기하고 실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십자가를 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에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부르신 그 길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순장님들 계시고 소그룹에 순원들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또는 남들 쉬는 좀 주말에 시간을 내어서 함께 모여서 성경을 공부합니다. 어떻게 보면 피곤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순원들을 모아놓고 함께 말씀을 가지고 2시간, 3시간 함께 나누는 것,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죽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예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거기 때문에 그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따르고 있습니까? 2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단순히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참된 위대한 분이다 라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그냥 감동받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정작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국을 따라서 그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외면했던 창녀들 그리고 세리들 그런 사람들을 친구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 외로움 당한 사람들,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어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무력을 동원하지 않았어요. 세상 권력을 탐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적인 힘이나 성공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로서 살아가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책망받는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충성스러운 일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눈이 벌겠어요. 그게 그의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올바르게 주님을 알고 주님께 헌신되어졌을 때에 자기가 했던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 섬기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 열심과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길 내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이 길 걸어갈 수 있을까요? 내가 이 헌신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 혼자 가는 길 아니다. 내가 이미 너를 위해서 먼저 걸어간 길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다. 우리가 정말 작은 순종 하나하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 속에서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드실 겁니다. 그게 진정한 행복의 길이고 그게 성공의 길입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이 세 가지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나를 부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예스, 내 뜻이라면 노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렇게 자기 길을 부인하며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 내게 짊어지라고 하신 그 십자가 기꺼이 짊어지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네, 십자가 지고 그리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을 섬기고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따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한 주간 시작하는 이 새벽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뭔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 내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할 삶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
여쭈어보고 주님이 오늘 나로 하여금 하라고 말씀하시면 기꺼이 그 십자가 지고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 길 속에서 복음의 능력, 참된 행복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